그래도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한번 움직임을 덜하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우개를 물을 안 묻혀. 여기 없어요. 지금 지우개를 전부 다 저기다 갖다 놓고 안 가져왔어. 여기 갖다 놓고 지우개 포만 갖다 주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게 뭘까? 성경을 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책인가? 성경을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고 시처럼 읽으면 안 되는 책인가? 성경은 무슨 에세이처럼 읽고 역사처럼 읽으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왜 하게 됐을까? 그게 바로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읽었기 때문에 교리라는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안전하다. 2단, 3단, 사탄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을 읽는 게 몹시 부담스럽고 몹시 부자연스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었어요. 오히려 신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한한 감동과 감사와 행복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일정 정도 어떤 틀 안에서만 읽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다 보니,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다 보니 성경 읽기가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거의 더 읽지 않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철도청에 발령을 받았고, 어떻게든 나는 돈이라도 한 푼 아껴가지고 집에 송금을 해서 우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내가 쓸 걸 다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 식사는 라면 2개로 채웠어. 3개 먹으면 안 돼. 라면 2개만 먹어야 돼. 3개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 아, 우리 가족에게 송금할 돈이 줄어드는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2개 먹고, 겨울에 불을 떼면 안 돼. 지역이 부산이라 따뜻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버티고 살면 돼. 그리고 밥은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돼.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그때 당시 500원짜리 밥이었어요. 500원짜리도 너무 죄스러운 거야.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더 절약을 해서 집에 송금을 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500원짜리 이상의 밥을 먹는다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옷가게를 그렇게 지나오면서도 부산이 얼마나 옷이 발달했습니까? 제가 또 머물던 곳이 부산의 그 시장, 국제시장,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참 그래요. 근데 그 옷가게를 지나가면서도 내가 옷을 사겠다는 의지 자체를 가지지 않으니까 그냥 옷이야. 걸려있는 옷일 뿐이야. 어떤 그 옷에 대한 내가 탐심이나 입고 싶다, 멋있다, 이런 게 한 개도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여하튼 줄여서 가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게 저의 그 삶의 어떤 궤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의 궤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체중이 50kg밖에 안 됐어요. 몸무게가.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84년도니까 40년 넘었죠? 40년도 넘은 시절이니까 50kg도 안 되는데 그때 일반직 공무원이었지만 TO가 나질 않아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그러니까 선로반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선로반원들이 얼마나 힘을 많이 써야 되냐면 침목 하나 무게가 80kg입니다. 기차 밑에 침목. 나무 대놓은 게 있죠. 철길 밑에. 그 80kg를 가자마자 막 그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한번 져야 돼. 그거 안 지면 여기서 일 못해. 이렇게 들으려고 그랬더니 50kg가 그 80kg를 들으니 들리겠습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들리니까 막 아저씨들이 웃어. 막 시범을 보여주는데 뻗쩍 들어서 탁 어깨에다 매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막 그런 노동을 시작하다 보니 저녁엔 불을 안 때, 그 다음에 라면 2개로 끼니를 채워 이렇게 살다 보니 허리가 나간 겁니다. 공식 병명은 3번, 4번 허리 척추 3번, 4번 뼈 추간판 탈출줄. 6개월 동안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한참 일을 해서 뭔가를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그 애를 내 몸을 쥐어짰는데 결국에 몸이 쥐어짜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가 쥐어짜다 보니까 터져버린 거야. 너무 쥐어짜니까. 디스크 2개가 터진 거야.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이라고 해도 내가 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단칸방이니까. 6개월을 누워 있는데 집안 식구들은 다 같이 내 방에 있었으면 나 혼자 누워 있었을 텐데 온 식구들이 밥 먹는 자리에 나는 일어서지도 못해. 겨우 어떻게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또 누워 있어야 돼. 그때의 그 절망감, 비참함. 그 절망감과 비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그때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어디 유튜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시간 되면 안 나와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낮 시간 안 나와. 텔레비전도 뭐 라디오도 듣는 것도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들끓으니까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때 내가 처음으로 부분 성경을 그동안에는 읽기는 했어. 부분 마태복음 읽는다든지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부분 읽어서 몇 번 읽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통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누워서 이 자세로 누운 자세에서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성경 책장 넘기기가 이렇게 내렸다가 책장 넘겨서 다시 올려야 돼. 이 상태로 넘기는 것도 나중에 그게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독할 때 통독을 하면서 읽독할 때 제가 체험했던 그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그 은혜가 지금 저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경 읽기를 했을 때 받았던 감동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가르쳐 주되 규칙 안에서 가르쳐 줘야 돼. 내가 마음껏 받아들이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이 시스템이 정해놓은 이 종교라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서 전해줘야 돼요. 나도 감동이 없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어. 그 절망감에서 시작한 게 성경 다시 읽기였습니다. 그때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가 선교사도 자비량으로 갔다 왔어요. 교단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누군가의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비량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거 아프리카 가서 다 쓰고 올게요 하고 진짜 실제로 다 쓰고 왔어. 다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쓰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런 막연한 믿음
그 막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더라고. 믿음은요, 구체화된 상태에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어떤 올라오는 그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었더라고. 그 막연함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화가 되잖아. 처음 시작은 막연함으로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구체적인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성경 읽기가 선교사로 가니 이 선교지 짐바브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기가 수시로 나가. 제가 선교지로 나갔었던 데가 2000년도 중후반이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전기가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아예 촛불. 근데 한국에 촛불도 없어, 사실은 거기는 또 한국의 촛불 같은 그런. 근데 그냥 무슨 뭐 한국에서 랜턴도 가져가고 초도 사가지고 가고 촛불 켜놓고 저녁에 전기가 끊어지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인터넷도 안 들어와. 전체가 다 나가는 거니까. 인터넷도 안 들어와. 되는 게 없어. 그때 되는 게 없을 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언제 읽었냐면 되는 게 없을 때 읽은 거야.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되는 게 없을 때 성경 읽고 전기가 나가서 되는 게 없을 때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읽기를 한 거예요. 에세이를 읽든 소설을 읽는 것처럼, 시를 읽는 것처럼,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논문을 읽는 것처럼 그냥 책처럼 읽었어요. 그때 선교지에서 성경 통독을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3-4번은 했어. 계속 읽으니까 몇 번째 읽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최소한 1-2번을 계속해서. 전기만 나가면 성경을, 되는 게 없을 때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때 비로소 눈을 다시 뜨기 시작한 겁니다. 되는 게 없었을 때 읽었던 그 젊은 날의 감동을 40대에 되는 게 없을 때 다시 읽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읽은 거잖아요. 되는 게 없을 때 읽으니까 우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은 되는 게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성경 읽으면 그 안에 길이 있더라 이거죠.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길이었을까요? 요게 질문이었어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해. 전부 다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해. 근데 아무도 그 길에서 십자가 지는 놈이 하나도 없어. 예수처럼 박해받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기를 원하질 않아.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이 설계한 나의 길을 갈 때. 그게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야. 유일하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유일하게 나만이 그 길에 들어가서 나만이 걸어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예수가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에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좁은 길을 가고 그 좁은 길에서 오직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일까요?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 문이야. 이게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은 참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을 못해. 보이는 것만 상상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큰 키, 작은 키, 뚱뚱한 거, 날씬한 것만 생각해.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이 문은 마음의 사이즈입니다. 제 오랜 시간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왜 좁은 문이냐? 딱 마음 사이즈만큼, 마음 크기만큼의 문이야. 누구 마음? 자기 마음 크기야, 자기 마음. 그래서 자기만 들어가. 우리가 외모도 서로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 중에
같은 마음 어디 있어? 같은 마음 찾으려고 해봐. 인간 세상에서 같은 마음 찾아.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다 내 마음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어쩌면은 나도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 같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이 문에 들어가려면 마음 크기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객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객관화, 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자기 객관화가 뭐예요? 자기 마음 쌓이지 않은 거야. 내 마음이 어떻구나. 그리고 그 분수에 맞게 살면 뭐든지 행복해. 그게 자기 맞춤형 길이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요? 큰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을 가. 그러면 이 큰 길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 사이즈가 내 마음 사이즈예요? 나보다 훨씬 비대하거나 너무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 넓은 문, 넓은 길이 내 마음 사이즈 같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불가능해.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 마음 사이즈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돼요? 커요. 내 마음 사이즈만큼 가면 되는데 내 마음 사이즈만큼 못 가고 누구 사이즈로 가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사이즈로 가는 거야. 크고 넓은 문으로.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돼요? 넓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크고 넓은 문을 크고 넓은 길이야. 그 문은 크고 길은 넓어. 이걸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욕망이라고 표현했어. 욕망이라고 표현했고 이 욕망은 자기의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이에요? 타인의 욕망이기 때문에 커. 크고 넓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누가요? 락강이 그랬고 크리스티안 테베라는 여자 철학자는 심지어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 그러니까 욕망도 또 모방해. 그러니까 어느 게 정설이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좁은 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슨 길을 가르쳐 줘요? 크고 넓은 길, 크고 넓은 문을 가르쳐 줘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배운 길이야. 그래서 크고 넓은 길을 가다 보니 이게 자기 길이에요? 남의 길이에요? 남의 길 중에서도 진짜 누군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욕망의 문, 욕망의 길이에요? 만족함이 있겠어요? 절대 없죠. 만족도 없고 거기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어떤 길을 가르쳐줘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줘요? 크고 넓은 길을 가르쳐줘요? 크고 넓은 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여의도 상회잖아.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전부 자기 길이에요? 전부 남의 길, 크고 넓은 남의 길이에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잖아. 대학교 보내주시고 썰대 보내주시고 이게 해결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나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말은 다 잘되고야. 다 잘되고 그걸 복이라고 퉁쳐먹어 버렸어. 근데 진짜 잘되고 잘 살고 복된 길을 가는 것은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게 오직 자기만 갈 수 있을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적어. 자기만 가는 거야, 자기만. 앞에도 없고 뒤에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자기만의 길이니까. 그러면 혼자 가면 외롭고 고독하잖아. 너무 쓸쓸하잖아. 그리고 헷갈리잖아.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진짜야? 옆에 길을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면서 막 잔치도 벌이고 때려 먹고 흥청흥청 신나게 그냥 띵까띵까하고 대형교회 가봐요. 막 찬양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얼마나 신나. 기타, 드럼, 베이스 막 찬양가 나와서 빵빵 울려대니까 얼마나 신나. 그런 걸 몹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기준치야. 거기가 행복한 자리야. 자기 행복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체험했던 걸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그런 대중 집회. 거기 갔더니 너무 신나. 그러니까 우리 내가 요새 포레스트에 폭 빠졌어요. 왜 지금 알았는지 몰라. 2018년도에 시작했더라고. 이미 그 8년,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아니, 포레스트가 아니라 포레스텔라. 이름도 헷갈려. 포레스텔라에 폭 빠졌어요. 포레스텔라. 왜 푹 빠졌는가 보니까 4명이 내는 그 화음이 꽉 차서 나오는 거야. 난 그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 4명이 합력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 화음이 너무 좋아. 한 사람의 개인기보다는 4명의 개인기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되고 우린데 각자 목소리가 다 살아있어. 완전히 이건 복음이야. 그 이전에 김연아랑 고우림이랑 결혼했을 때 아유 저 목사들 내가 욕 좀 했잖아요. 저 목사들 저거 분명히 저거 결함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화음을 맞추는 과정을 보니까 그 맞추는 여정에서 이미 복음을 살고 있는 거야. 4명이 모였는데 4명의 길로 가요? 아니면 각자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중이야?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4명이 만나서 어우러지니까 그렇게 멋진 화음이 나와. 이 설교를 위해서 아마 포레스텔라를 지금 알게 된지도 몰라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자기 길을 가되 자기만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길을 자기만의 길을 가는 각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멋진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야 우리. 성경에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그 각자의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아름다운 포레스텔라의 음성을 내는 그 화음을 내는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는 한 가지 목소리로 하나의 음성만 내서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그걸 복음이라고 그걸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야. 그건 넓은 길 가자는 주의고 예수의 정반대의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전부 어디로 가르쳐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줘.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아, 이건 실감 나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인원이 10명이 안 돼요. 진영이까지 합쳐야 지금 10명 될까?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문자주의야.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아니야. 왜 문자주의냐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자기만의 길로 가르쳐줘요. 고난의 길, 박해받는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왜 자꾸 부흥사 목소리가 나와? 자, 나도 몰라요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그냥 그걸 다 견디는 길이라고 가르쳐주죠.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이슬람 선교사들은 이슬람 이맘들은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 안 가? 그럼 불교에 그냥 돌을 닦고 산속에서 내가 요번에 지리산 가서 이제 내가 지리산 다니면서 기운을 회복하니까 야, 기운에 따라서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더라고. 지리산은 내가 백두대간 이렇게 걸었던 사람이니까 그게 내 길이니까 끝까지 걸었잖아.
백두대간의 그 능선상에. 그것도 2번이나. 한여름 땡볕에 걸었고 한겨울에 눈 쌓인 길을 2m, 3m 정상에 올라가면 2m, 3m 막 그냥 눈층이 수십 개야. 밟으면 썩은 눈 푹 들어가고 녹은 눈 푹 밟으면 젖어서 나오는데 발이 안 떨어져, 안 빠져. 푸석눈 밟기는 좋은데 이게 쑥쑥쑥쑥 들어가. 그래서 10m 가는데 1시간 걸려요. 눈을 파고 가야 돼. 내가 눈을 빙설기처럼 눈 파고 가야 돼. 이런 길도 걸어봤어. 그 능선상에 올라가니까 그게 내 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운이 채워져. 사람 벌써 기운이 다르잖아. 기운이 채워지는데 기운이 채워지니까 누가 눈에 띄냐면 평상시 같으면 내 기운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지리산 도사님이 보이시는 거야. 얼굴을 딱 보니까 와, 눈이 엄청 맑아. 저 사람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인데 눈이 맑고 피부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이고 근력이라 이 몸의 각도. 벌써 노인들은 각도가 틀려. 이렇게 각도가 틀려. 각도가 달라.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을 걸었어. 근데 아직 내가 기운이 100% 채워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쓱 쳐다보니 무시하더라고. 근데 남원까지 가는 버스를 딱 2사람이 탄 거야. 일부러 옆자리 가지고 계속 아유 선생님 참 기운이 좋으시네요. 계속 물어봤어. 그때 자기가 술술술술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이 나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화번호 좀 주세요 했더니 탁 무시하고 안 주더니 나중에 내릴 때 아우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하고 먼저 주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 그분이 했던 얘기, 이 사람은 지리산에서 도 닦은 사람은 아니에요. 간경화 말기 열흘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서 이제 의사가 선고를 했기 때문에 기왕 죽기 전에 그냥 지리산에서 죽자. 17살 때부터 지리산에서 무슨 노가다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지리산이 인연이 돼서 지리산이 어떤지를 그분이 나이가 58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5, 6년 많으셔요. 근데 그분이 그 나이 때 지리산에 들어가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지리산에 노가다 들어간 거야. 지리산 그때 한참 막 민박 시작할 때, 그때 막 펜션 만들고 뭐 만들고 할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지리산을 50년째 다니고 있다고. 근데 지리산에서 3년을 버텨내고 살면서 병이 다 완쾌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신기한 일이 생기냐면 꼭 저녁 10시쯤에 낮에 자고 저녁 10시쯤에 슬슬슬 기어 올라가가지고 지리산을 거기가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면은 2박 3일, 3박 4일 걸려요. 하루 저녁에 갔다가 온대. 능선상으로 갔다가 온대. 그렇게 좋대. 막 뭔가 채워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자리잖아. 처음에 몰랐는데 3년째쯤 되니까 뭐가 보이더라는 거야. 도 닦는 사람들. 그 중에 승려들 중에는 지리산 1월달, 2월달, 3월달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 맨발로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목도리 하나만 두른 채 승려복 그냥 그 얇은 거 하나 입고 그거 딱 앉아서 양말도 벗고 맨발로 그렇게 앉아서 도 닦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고 도 닦는 게 아니라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내가 백두대간하면서 다 봤던 것들. 그거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전화번호가 교환된 거죠. 그러면 그 지리산 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돛 닦는 사람들은 그 길이 자기 길이어서 저런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기독교에도 사막의 수도자라고 있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막의 수도승들이야. 사막에 나가가지고 돛 닦는 거야. 하나님 찾고.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자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그 돛 닦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이 자기 길이어서 그렇게 갔을까? 자기 길을 갈 때는 행복해.
굶어도 행복하고 땡볕에도 행복하고 추위에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 자기 길이 아닌 길을 가면은 어떻게 돼?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하니까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어. 오늘 꼭 설교하기 전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이 일찍 와가지고 10시쯤이면 땡 하면 오셔. 땡 하면 오시는데 그전에는 무거운 이렇게 와인 2개를 꼭 들고 오셨는데 와인을 내가 싹 나눠주는 거 보고 안 가져와도 되겠구나. 목사님은 안 드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안 가져. 그리고 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 무거운데 이 땡볕에 들고 오다 쓰러진다고. 선선할 때 택배로 다 보내. 택배로. 근데 이건 여담이고 신기하게 이분이 오시면 그 주간에 내가 미리 다 써놓은 거거든. 요 얘기를 꼭 예화를 주셔. 예화를. 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필연이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다 공통분모로 공통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온다. 나는 이것만 받아서 설교만 하면 돼. 이렇게 내가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하는 설교야. 나는 설교를 철저하게 내가 준비해서 내가 기도원 가서 목사들은 토요일날 연락도 안 받잖아. 금토. 연락도 안 받아. 기도원 갔다 그러고. 다 핸드폰 꺼버리고. 룸사롱 갔는지 기도원 갔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 사람들은 다 100% 믿어줘요. 나는 이 업계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야. 실제 사례예요. 우리 교단에 진짜 대형교회 목사가 있었어. 그 교회 전도사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젊은 전도사에게 야,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저 더 큰 교회로 가야 되는데 네가 좀 받아서 10년 목회해주고 10년 후에는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 받으니까 우리 아들하고 바톤 터치 해줄래? 그러고 얘기를 해. 바톤 터치 해줄래? 아니 그게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라니까. 지금에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친구는 꼭 저 같은 과야. 그 친구도 마이웨이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왜 합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너 그런 말 할 줄 알았다고. 이 새끼 진짜 혼자 정직하고 의로운 척은 다 하네. 내가 말이야 이 업계에서는 제일 착한 사람이야 이 새끼야. 바로 말 이렇게 언제나 존경 이렇게 바로 진짜 짜증나게. 너 바꿀 생각 없지? 그전에는 전도사님 이렇게 했다가 너 바꿀 생각 없지? 안 바꿉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둔 건 안 있어도 안 바꿉니다. 목회 그만뒀어 결국은 그 친구. 그게 또 자기 길이야 그 친구는. 근데 그 업계에서는 자기가 제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야.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 업계가 얼마나 많이 썩었어? 왜 그렇게 썩었을까? 자기 길을 가는데 썩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맞춤형으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타락이나 썩는 거나 범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누구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야? 넓은 길.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공할까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 성공의 기준. 자, 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을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 기준은, 성공의 기준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 길 끝에서 만나는 거는 성공과 희락과 기쁨과 환희와 가장 기독교인들의 결정타인 멘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잖아. 올림픽에서 금메달로 한 땀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축구에서 골만 넣으면 쫙 달려서 무릎 쫙 꿇면서 박주영 기도하잖아. 전부 다
그걸 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넓은 길 가는 합리화의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멘트는 뭐예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멘트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자기 길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넓은 길 가면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 길 끝까지 가내는 사람이 성공이야. 자기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갔던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의 그 길이 살아생전에는 성공의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이었어요? 실패의 길이었어. 예수는 살아생전에 조직이라는 거 열심히 했지만 조직이 조직으로 남아있었어요? 남아있던 적도 없어. 실패의 길만 간 거라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위대하신 그분,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가 살아생전에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졌는데 그마저도 예수의 뜻이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변질돼 버렸잖아. 지금 성공한 거예요? 다 넓은 길 가고 있잖아, 다. 그래서 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한 교회의 목표는 성도님들의 거듭남과 성도님들의 그 자기만의 길을 가게 찾아주는, 혹은 모르면 같이 막 찾으러 노력하는 이런 교회가 목표예요. 3년 후에는 50명, 5년 후에는 100명, 10년 후에는 1000명이 목표예요. 전부 다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성공으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자기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을 때.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 전기가 나가고 뭐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냥 그때 성경 읽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성결교단에서 대형교회,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데서 설교 많이 해봤어요. 몇 년을 설교를 해봤어. 담임 목사는 아니고 부목사로서. 아니, 부목사도 아니고 협동목사로서. 협동목사니까 그런 거 세워주지 부목사한테 절대 안 세워줘. 협동목사니까. 그렇게 서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언제 행복해요? 내 길을 가면서 내 걸 할 때 행복해. 큰 교회에서 남에게 맞춰줬더니 그것도 엄청 맞춰줬어. 엄청 맞춰주면서 맞춤형으로 넓은 길 선교 엄청 해줬어. 그래도 비판 들어와. 제가 지리산 다니다 보니까 기운이 채워지잖아. 기운이 채워지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 내가 애초부터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굉장히 고귀하고 존중받고 존중해주고 그러고 살았던 나였는데 내가 왕따 당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업신여김 당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예를 다했고 나도 그들에게 예를 다했고 내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중받을 고귀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 뭐지 이게? 60 넘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넓은 길 가고 있었구나. 그 넓은 길도 유혹이 되게 많아요. 나만의 길을 찾는다고 하면서 나만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여러 개, 그 중에 대표적인 유혹이 있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원어 성경 공부 깊이 있게 알려준다. 뭐 수도 없이 많아. 요런 데 빠져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만 가야 되는데 누굴 만나요? 다 똑같은 교류를 가진 그러니까 거기도 넓은 길이야. 넓은 길 안에 수많은 또 넓은 길들이 있어. 끼리끼리 넓은 길 여기는.
전체 넓은 길 안에 끼리끼리 넓은 유유상종 넓은 길이 너무 많아. 와, 내가 그런 데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구나. 착각했다. 본래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구나. 본래 나의 길은. 내가 존귀함을, 원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 그래? 거듭남의 과정. 거듭남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살면서 내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노돈수, 도노점수 같은 논쟁이야. 한 방에 깨달아지고 구원에 이른다? 아니면 점진적으로 끝까지 간다. 이게 불교 논쟁도 도노돈수, 도노점수 같은 논쟁도 있지만 기독교도 그거 끊임없는 논쟁인데 교리는 어떻게 규정해요? 교리는 한 방에. 한 방에. 근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끊임없이 눈을 뜨게 되고 조금씩 아니 확 떠도 그 확 뜬 상태에서 더 크게 눈을 뜨게 되고 더 계속 못 듣던 소리 계속 듣게 되고 못 느끼던 거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 이건 내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 한 방에 다 되는 수도 있어. 한 방에. 근데 예수를 보면 예수도 점진적으로 사역을 하지 한 방에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가. 처음부터 나 십자가 지고 갈래. 이거 안 한다니까. 한 방에 그냥 성령 막 부활 승천 다 안 해. 40일이라는 어떤 간격들을 다 두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죠. 성경은 굉장히 이 과정과 진행을 중요시 여겨요. 예수를 보면. 근데 기독교는 과정과 진행을, 이 과정을 우습게 여겨. 결론을 딱 지어놓고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그래. 과정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길 자체도 무시하는 게 넓은 길 만들어 놓고 넓은 길 가는 것도 다 단축시켜 놔버렸어. 단축 코스로. 그렇게 해서 빨리 가는 자가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성경 한번 찾을게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는 뭐를 속이는 거예요? 길을 속이는 거예요. 길. 자, 자기만의 길을 갈 때는 달리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을 평생 가야 되니까 맨날 뛰다 보면 심장 터져서 죽어요. 지쳐서 그 길 못 가요. 꾸준하게 가는 방법 수십 가지야.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느리게 간다, 걸어간다, 뛰어간다, 쉬지 않고 뛰어간다, 죽기 살기로 뛰어간다, 100m처럼 뛰어간다는 무수히 많아. 뭐 그 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 길을 다 가려면 꾸준하게 간다야. 꾸준하게. 그래,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딤전후, 이게 디모데후서 맞죠? 아니, 디모데후서 맞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면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분은 이게 이제 자기 길이야. 자기 길인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길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 길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밤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교훈을 권하라.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누구 길을 가르쳐줘요? 자기의 길을 일반화시켜버린 거야. 자기 길을 일반화시켰다고. 이분은 자기 길은 이거야. 그냥 이분의 길은 원래 이런 길이야. 원래 선한 싸움, 선하든 말든 좌우지간 싸움은 싸움이잖아. 이분의 길은 원래 싸움을 싸우고 싸우면서 가는 거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그 길을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싸우면서 달려가야 돼. 계속 달려가야 돼. 근데 이 길을 일반화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그래. 목사들이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일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꼭 무슨 길로 가게 만들어요? 지처럼 목사 길 가게 만들잖아.
그걸 일반화 시켰다고 그래. 자기 길을 가야지 왜 자꾸 자기 길 가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목사 자기 이 교회에서는 한 명인데 가서 신학대학 가서 보니까 와 씨, 이런 게 나 하나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와 있네. 그러면 좁은 길이야, 넓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거는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는 저지르면 안 된다.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된다. 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경을 읽다가 무슨 제목을 적어놨냐면 여기 이름을 하나 적어놨는데 아이야. 이름 참 예쁘죠? 아이야. 자, 아이야는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첫 글자를 따니까 아이야가 돼. 이 아이야에게 수수께끼가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삭에게도 다시 계약을 맺어요. 이삭에게도. 근데 이삭에게 끊임없이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계속 세워요. 계약이 아브라함도 12장 1절부터 계속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고 계약을 갱신하고 또 계약을 맺고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야. 계속 계약을 맺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8장 11절부터 또 야곱에게 똑같이 계약을 맺어요. 자, 한 곳에 이르러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요. 28장 11절. 누가요? 야곱이. 꿈에 본 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기는 일단은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수준으로 보여준 거예요? 원래 사닥다리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누구 수준으로 보여준 거야? 야곱 수준으로 보여준 거지, 맞춤형으로. 만약에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똑같이 안 보여줬어.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뭐로 보여줘요? 엘리베이터로 보여주지.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설교하잖아. 사다리 타고 그거 어떻게 올라가, 힘들어서 못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준으로 보여준 거예요. 꼭 사다리가 있고 하늘에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화를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질문 들어와. 지금 왜 하늘에 사다리가 안 보여요?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니. 나는 누구라고?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줘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 끝에 티끌같이 돼서 엄청 많아지겠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땅으로 끌어오게 할 것이다.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한 번만 맺어요? 계속 맺어요. 계약을 계속 맺는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계약을 왜 계속 맺을까? 아이야에게 각자의 언약을 왜 계속 하실까? 그냥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맺었으니까 퉁쳐서 그 밑에 자손들까지 다 퉁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니야? 아니야. 왜요? 이 길이 넓은 길이라면 할아버지에게 퉁쳐서 한 길로. 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넓은 길이야. 이게 넓은 길. 아까부터 넓은 길 했으니까 이 넓은 길 계속해요. 넓은 길. 이 넓은 길은 특징이 있어.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아브라함 밑에 모든 자손들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소위 말해서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전체 계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필요 없어. 아브라함하고 맺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엄청 많아져. 수십 명, 수만 명, 수백 명, 지금 수천만 명 가고 있잖아. 기독교인까지 합치면 35명이 가고 있잖아. 그러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으니까. 끝났죠? 이게 교리야.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성경 지금 창세기와 예수는 어떻게? 각자 맺어야 돼. 어떤 길을 가라고? 이 넓은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야. 좁은 길. 자, 좁은 길이야. 좁은 길. 자, 좁은 길이고 요걸 각자 가야 돼. 각자.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맺어요? 아브라함하고도 계약 맺고 이삭하고도 계약 맺고 야곱이하고도 계약을 맺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하고도 계약을 맺고 무슨 다윗하고도 계약 맺고 그냥 그 대표들하고 대표적으로 그냥 한 사람씩 선정해서 계약을 맺을 뿐이야. 계속 계약을 맺는다고. 그게 좁은 길이야. 누구 길을 가라고? 각자 너의 인생을.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언약의 장면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각자 다 계약을 맺어. 그럼 각자 계약을 맺고 그 계약대로 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문은 각자 계약 체결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리는 어떻게 얘기해?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전부 다 각자 길 가? 아니면 같은 길 가? 같은 길 가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기뻐하잖아. 근데 성경의 원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시작돼요? 각자 길로 가게. 그게 자기 길이고 그게 거듭남의 길이야.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어. 거꾸로. 이걸 깨닫기까지 수도 없는 저는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가는 이제 여기는 넓은 길이야. 넓은 길은 목적이 뭐라고요? 성공이야. 넓은 길은 목적 자체가 성공이고 좁은 길은 목적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보여드릴게요. 좁은 길은 목적 자체를 예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에 그러므로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 목적이 뭐예요? 아니 뭐라고 써놨어? 생명이야. 그럼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성공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생명이 아니야. 여기는 생명이 없어. 뭐만 있어? 성공만 있어. 성공이 주는 기쁨과 환희와 거기서 주는 가짜 행복과 거기서 주는 어떤 그 넉넉.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말로를 보세요. 말로는 어떻게 돼? 진짜 행복하게 가? 마이클 잭슨 행복하게 갔어? 우리 애플의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그 형님도 행복하게 갔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뒷모습은 살아있을 때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의 그 끝은 두려움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히스기야가 대표적이지. 여태까지의 왕들 중에 그러니까 남북 분열된 이후의 왕들 중에 제일 뛰어났던 왕이 최초로 그 분열된 상태에서 최초로 히스기야 아니었어요. 성공했지? 성공했는데 죽음을 어떻게 돼요? 생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 만약에 생명의 길로 갔으면 그런 기도 했을까요? 벽 보고 그런 기도 할 필요 있어? 생명을 못 얻은 거지. 그러니까 벽 보고 연장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들도 전부 벽 보고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그냥. 아 진짜
본인들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가요?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소경은 뭐예요? 노략질.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출발했는데 실제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야. 잠실에 있는 무슨 교회야.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그 여자 목사였어요. 여자 목사가 제일 가난했어. 월세도 없었어.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가 제일 부자가 됐고, 교인들은 자기 집 가진 사람은 전세로 내려갔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내려갔고, 월세 살던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 11조 납부하시면서, 11조 각종 헌금 납부하시면서 교회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제일 큰 부자는 목사가 돼 있어. 부동산 부자 돼 있고, 자기 아들 벌써 무슨 장신대 그 군목으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벌써 이 바톤 터치 다 하고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노략질.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교회의 열매가 지금 빛과 소금의 열매예요? 아니면 지금 악다구니 열매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열매는? 악다구니 그냥 모든 정치에 다 관여해. 목사님 정치 안 해요? 나도 글 많이 써요. 정치글. 그 반대쪽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반대쪽으로. 왜? 그게 내 길이니까. 아주 심플해. 나는 그게 내 길이야. 큰 길 가면서 외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다 똑같아. 목사님 목소리는 뭐 달라요? 내 길이야. 마이웨이야. 내 목소리는 달라. 내가 내는 목소리는 다르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오늘 설교는 지금 창세기 26장 설교이지만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누구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길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길. 그래서 이삭이는 이제는 누구의 길을 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또 계약을 맺어. 또 제사 드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물을 파요. 이삭이 우물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어요.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며 100배나 얻었어. 그리고 자꾸 달라고 그러면 다 줘버려. 주고 나오고 이삭이가 그랬잖아. 그럼 뭐 니들이 가져. 그러면서 뭐를 했어요? My way 했잖아. 자기 길 갔잖아. 그래서 내가 영어로 이 설교 제목을 써놨습니다. 뭐라고요? Only my way. Only 자기 길, only my way. 영어로. 이 아브라함 좁은 길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자 언약으로 맺어주신 각자의 언약이야.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누구하고 맺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다고 퉁치고 예수하고 맺었다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나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길을 찾는 거야. 이삭이를 통해서 야곱이는 야곱의 길을 찾는 거고 그 12아들들은 야곱이를 통하여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복음의 길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설계해 주신 길이라고. 근데 자기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에서 만들어진 아젠다를 쫓아다녀. 이데올로기를 쫓아다녀. 그 가치관을 쫓아다녀. 그러면 자기 길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초라하고 이상해 보여요? 초라하고 이상해 보이지? 우리 어머니는 화려하게 살아. 맨날 그 연세 80, 90, 100세에도 다 꾸미고 살아. 그리고 딸이나 아들이 오면 어머 쪽팔리게 그게 뭐니? 아우 창피해. 그래도 그나마 좋은 엄마는 양심 있는 돈 모아놨다가 가서 옷이라도 좀 해 입고 이러고 와. 동네 안 창피하게. 그게 일반 엄마들이잖아요. 넓은 길 갔던 엄마들의 모습인데 좁은 길 가는 엄마는 그냥 내 딸이 온 게 너무 좋아. 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이 외롭고 힘든 시간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겠어. 평생 그걸 지켜내려면 그게 보통의 에너지야? 얼마나 가식과 위선과
이 남들이 평저 팡팡에 휘둘리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진짜 자기를 못 찾고 얼마나 속이 공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빠져 있겠어. 그런 엄마에게 딱 가면은 아이고 딸아 네가 왔구나. 아유 너도 바쁜데 고맙다. 엄마가 맛있는 밥 해. 아직까지는 내가 입맛 안 잃었거든.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고 살아야 정상이야. 근데 어떻게? 돈 탁 주면서. 그것도 좋은 엄마야. 좋은 가족이야. 해와 너 가서 옷 싹 바꿔 입고 머리도 하고 그것 뭐냐 화장품도 좋은 거 사서 바르고 와. 한 푼도 안 주면서 또 보내. 야,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가족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수준에 올라와야 우리야. 이씨, 안 그러면 오지도 마. 이씨. 우리예요? 그거 우리 아니야. 자기 트로피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런 트로피, 이런 멋진 훈장을 달고 와야 되는데 멋진 훈장을 커녕 몰골이 그렇게 돼서 오면 어떻게 이런 거지. 그게 가족이야? 근데 어떤 가족은 그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해서 미리 알아서 다 챙기고 가. 얼마나 힘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게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건 기능이 뭐예요? 제일 밑바닥에서 모든 사회에 있는 이 상하고 다치고 터지고 깨지고 넘어진 가족들이 마지막 가서 위로받는 데가 가족 아니야. 가정 아니야.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트로피에 자기의 트로피에 이게 어디에 하나 금을 그어놨어요. 아유 기스 났네. 아이씨. 이러고 그 기스를 떼어주려고 그래. 쫙 누가 차를 긁고 왔어. 아이씨. 그리고 차를 그냥 싹 다 원상복구를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처럼 가족들도 다 원상복구. 요만큼도 스크래치 간 놈이 오면 안 돼. 그게 우리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고 오든 내가 아파서 오든 내가 몰골이 이렇게 해서 와든 자기 길만 걸었으면 돼. 그러면 그게 내 가족이야. 내 아들아. 그래서 탕자를 그렇게 받아줬잖아. 그게 탕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선악을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원래 너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너 한 바퀴 돌고 와. 돌고 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맨발로 벗어나서 확 끌어안고. 또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그게 또 치길이야. 그렇게 또 설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큰아들대로 불평불만하고 뭐 동생을 위해서는 뭐 양을 잡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살찐 염소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아들아 하고 또 그 아들도 품어. 그게 부모야. 그게 아버지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러 교회에 왔지. 무슨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를 둔 데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아버지는 자기 길 간 자들은 자기 길 간 아들과 딸들은 무조건 다 받아줘.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내 삶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상처와 아픔과 아직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신기한 체험을 했어. 행복이 뭐지? 이 순간이 행복이야. 아빠하고 부르러 온 거 행복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행복으로 안 봐. 애기 목소리 좀 줄여달라고 댓글을 썼어. 그런데 왜? 그래, 옷 갈아입어야지. 고마워. 어떤 옷? 아빠 옷을 갈아입어야 돼? 양복으로? 왜? 넌 벌써 고마워. 그렇게. 알았어. 아빠 설교 끝나고 갈아입을게. 지금 해야 돼. 알았어. 이 순간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행복은 눈을 뜨면 24시간, 365일 24시간 내내 다 행복이야. 근데 눈을 못 뜨면 모든 게 불만이야. 응. 조용히 설교하라고? 그래, 목소리 낮출게. 자, 네가 오래 자고 나온 게 참 복이다.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은 뭘까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다그치고
얼르고 달래고 설득해서 주저앉은 놈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은 네가 네 길 잘 가고 있다. 괜찮아. 탕자처럼 가서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어도 돼. 네가 그렇게 망가지고 터지고 깨져도 돼. 그런 아버지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예수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부가 아니야. 잘해도 잘못해도 못 살아도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우리야, 우리라고, 우리.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가짜 아버지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다른 박질 다 달려갈 때 다 달려가야 되고, 누구 기준? 꼭 자기 기준.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게 바리새야. 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잖아.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제 거듭나셔야 됩니다. 자기 길 가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럼 목사님, 자기 길 가면 가정주부가 자기 길 가고 아빠가 자기 길 가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걸 왜 자기 길을 자꾸 타락의 길, 이 멋대로의 길로 생각을 해? 하나님의 설계를 아주 악한 걸로 그냥 변질시키고 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넓은 길 가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니까 넓은 길 가면서 가졌던 그 모든 불만을 거꾸로 그 불만, 탈출하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만의 길, 그 자기의 길을 방종의 길, 망가지는 길, 타락의 길로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 반대. 그러니까 넓은 길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넓은 길 가던 사람들이 획 돌아버리면 큰일 저지르잖아. 큰일 저질러 버리잖아. 우리 아버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는 길, 서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탕자가 그런 길을 갔어도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품어줬어. 자,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이삭이도 거부가 됐어. 아버지 재산으로 거부가 된 거예요? 맨손으로 일어선 거예요? 맨손으로 일어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거부가 됐다라는 것은 이 넓은 길 갔을 때 성공의 길이에요? 자기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거 물질로 좀 설계해 주세요. 뭐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우여곡절이 많아. 그 다음이 이제 우여곡절이야. 그 다음이 26장 13절 이후부터 우여곡절이야. 여기까지 해야지 내가 다음 주에 할게 줄을. 자,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어요. 올 때는 군대 장관이 왔는데 경호대부터 시작해서 군대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이런 거 거쳐야 된다니까. 이런 거 거쳐야 돼. 지금으로 치면은 막 온갖 행정소송, 법정소송, 형사소송 다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거 거쳐야 된다니까? 아니면 온갖 그냥 빨간 딱지 다 붙고 계속해서 청구서 날아오는 거야. 이런 거 다 들어온다니까? 거부가 됐는데도 이게 들어와 지금. 거부가 됐는데도. 먼저 거부가 됐잖아. 16절에서. 거부가 됨이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찾아와요. 이것만 찾아옵니까? 이것만 찾아와요? 자, 에서가 40세 해쪽 속에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에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들이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야 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됐어요. 거부가 되면 몽땅 다 행복해져? 군대 장관 찾아오지. 자식 새끼 짙은 대로 안 되지. 그만해야 되겠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메시지를 얻으면 그게 바로 자기의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제일 행복해집니다.
남의 길을 걷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길을 갈 때는 무엇을 해도 허기지고 배고프고 갈증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거죠. 그리고 아빠 양복 안 입고 이거 입었다고 누가 얘기해줘? 준영이 스스로? 너는 왜 또 그런 기준을 삼았니?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래, 너는 양복 입고 살 그런 길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꽤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모든 마음도 변했잖아 새 힘받아 살았네 늙듯이 누시고 주에게 주가라 향없는 거리에라 오만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리라 십을 날로 날로 다가와 주님께 무슨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살